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 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오전 설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이 영적인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 설교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모든 기도의 사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한마디로 다 기도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전 마스터들이었어요.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교회사를 빛낸 위대한 설교자들, 복음 전파자들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상고와 기도에 비례합니다. 그것은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싶다면 나는 한 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나는 어제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만 말씀과 기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구 없이, 공부 없이 성경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죄인들에게 내린 철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새에게 힘을 주시라고 바란다거나, 기도하지 않고 필요를 바라는 것,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강건하게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것, 모두가 잘못된 심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에게 부름을 받기 전에 2002년도에 이성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권면을 한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에 필적한다. 저는 강단을 내려오기 그때까지는 이 부분에서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에 필적한다. 사역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은 사역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목자에게서 기도하는 성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2012년이 시작된 지가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마무리 소송하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하는 것들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놓고 각인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리라 봅니다. 저는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 요즘에 들어서 지난 두세 달 동안 보면 이 교회에 흐르는 영적 흐름을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모두가 참으로 마귀의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영적 흐름을 있어서 모두가 다 마귀의 공격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공격으로 해서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마귀에게만 다 100% 전가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마귀에게 공격권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을 또 내가 허락하는 것도 성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반증하는 것입니다. 최상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부터가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성도들을 위해 서로가 열렬하게 사랑으로 중보하지 못한 책임을 저는 또 설교자로서, 담임 목자로서 저도 통감하고 저도 자백하고 있습니다. 또 자백했습니다. 세상에서도 흔히 하는 말은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힘든 일이 겹치면 분명히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바로 기도할 기회입니다. 이 기도할 기회를 놓치면 이 대열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낙오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9년 동안 이것을 지켜보 왔습니다. 배교를 한다거나 스스로 나가서 낙오된다거나 했을 때 그 어떠한 경우도 다시 돌아온 경우는 없었어요. 심지어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반신불수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교회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오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경우는 제가 19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서울이든 지역교회든. 그 사람이 완전히 개가천선하지 않으면 결코 힘든 것이 추락하여 떨어진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저 세상교회 무슨 감리교회, 무슨 교회, 중앙교회, 제도권교회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잘못된 길로 마귀에게 길로 가는데 마귀가 왜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지옥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지옥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바른 말씀을 보는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처음에는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셨죠? 어떻게든 지역교회가 강성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가 바른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해서 결국 가을 낙엽처럼 낙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동행할 때는 우리는 서로의 심장까지도 꺼내줘서 줄 수 있는 그런 전우회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낙오하게 되면 스스로 정말 영적 자살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 뒤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단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서로의 기도의 짐들을 한번 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짐을 내려놓는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오늘은 신앙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기도를 쉬고 있다면 다시금 기도의 고삐를 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간결하고도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죠. 5장 16, 17, 18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의 생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아는 것은 가장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말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없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인도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생애도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내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비극이 오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뒀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비극이라고 봅니다. 찰스 스펄전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좋은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체 상태에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내키면 기도하고 내가 싫으면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부르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입니다. 기도하라겠죠? 명령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펼쳐줄, 우리 생애를 인도해 주실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알려주는데 그 금파이프를 하나님과의 한 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그 어떤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역에도 많은 기도를 하셨죠. 낮에도 산에도 광야에서 들에서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신 순간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였습니다. 혼의 고뇌 속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인 미국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너무도 잘 알려진 참으로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29살에 생을 마감했죠. 미국 인디언들에게 카우나믹스, 크록스익송, 델라웨이에서 인디언 마을에서 그는 추운 겨울에 텐트 안에서 기도를 할 때는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그런 기도문은 없었어요. 열심히 땀 흘려 기도했다는 말은 그의 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땀 흘려 기도했다는 말들. 그러나 거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전집, 그런 기도의 전집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 23장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여러분을 낳으셨고 기도로 여러분을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우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힘들고 정말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면 그자야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인은 결국 기도하기도 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당장 위기일발에서 건져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절한 교제를 맺고 은혜를 갖고 주님과 참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평소 친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만나서 막 친한 척하면 얼마나 어색할까요? 평소에 만나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얘기 저 얘기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사랑의 교제가 싹 트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은 말하기도 전에 주님은 다 하시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만 부르짖는 사람은요 그 어려운 순간이 지나면 다시 기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악성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늘 원하십니까? 자신의 신앙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무릎 꿇고 나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나는 오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 시간 더도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첫 번째는 기도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play without ceasing, C-E-A-S-I-N-G 그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침이 없이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play 명명문이죠. 잠시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이스라엘 왕을 사울을 세우셨어요. 사울은 처음에 순종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수록 교만했고 약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참으로 많은 말씀이죠.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나로서는 결탄 곧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써, 이 그침이란 말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같은 말을 썼습니다. ceasing,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했습니다. 결국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걸 그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약에 기도를 쉬게 되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범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끼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일 모든 일에 대해 있어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라 했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에서도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했어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신약성경 전반에서 항상 나오는 장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 기도를 쉬고 있다면, 기도를 중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할 수 없게 되겠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영적 탄생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아기처럼 마찬가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 호흡을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정수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수리 보면 크게 머리에 펄럭펄럭 나와요. 그러죠? 예. 거기에 아주 급소가 되는 것이죠. 예. 숨을 쉬는 거, 호흡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born again 했으면 반드시 호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또 발달시키기 때문에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인 온도계입니다. 기도는 호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과 쉽게 반응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기관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감각기관이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분별력이 없어요. 감각을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무뎌졌을 때의 상황,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절실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 4장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된다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또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자, 용기가 생기는 것, 강건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의 메리 여왕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피의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였냐면 존 낙스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10,000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겠어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계 장로교 창시자였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8장 26절 보시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기도를 쉬고 있을 때 내 안에서 탄식하는 분이 계셔요. 그 탄식을 알아야 합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간할 때도, 연약할 때도,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위기에 처했을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중보하십니다. 온 우주보다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벌레마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그런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저는 우주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나를 사주하신 것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가 가진 필요와 간구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할 일이 없겠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안에서 들어가시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간구를 할 때도 이 기도가 들어가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가 가진 필요와 그것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실 분이겠느냐 이거죠. 그럼 무엇이든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는 서로가 기도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성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은 중보 기도자는 과연 몇 명인 것인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50명일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100명일 수도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겠죠. 이 땅에서 참으로 바른 말씀을 펴내고 교회를 세우시고 위대한 사역들을 행하신 이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되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지체가 얼마나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견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를 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전우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러면 중단할 수 없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의미 두 번째는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또 일하고 기도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기도를 그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위해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공부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시험 볼 때 연필만 굴리면 되겠어요? 네. 하나님 이거는 주님께서 맡게 해주신 주님께서 제비도 주님께서 뽑으시는데 주님께서 연필을 굴리면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볼 때 찍는다. 이거 앞뒤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셔서 아시게 하시겠지.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또 거기서 경제가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과 숙련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마태복음 8장을 보시죠. 8장 7절 11절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기만 하고 그럼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도 않고 찾지도 못합니다. 구하면 찾아야 되고 찾으면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는 건 행동이에요. 그렇죠? 네.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노력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것이 없고 두드리지 않았는데 열릴 수 없죠.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까 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린 기도하고 일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일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한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강에서 딱 나룻배를 저어 가고 있었어요. 조용히 노를 저어 가고 있는데 어린 손자는 이 노 양쪽 편에 노 손잡이에 글씨가 서해지는 걸 봤어요.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한쪽 노에는 일하라 라는 노가 이렇게 글씨가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또 다르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할아버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지 않나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새겨진 그 노를 풀어놓고 일하라고 새겨진 노만 계속 졌어요. 한쪽 노만 계속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가겠어요?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것이에요. 일하는 걸 놓고 기도하라만 계속 져면 어떻게 되냐? 또 반대로 돌죠? 뱅글뱅글 원을 그리며 순환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고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이 배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단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지. 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마찬가지란다. 일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이란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바른 의미 있고 참으로 바른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일생 동안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의 기도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있는 힘을 다해 일하되 당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을 구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성실과 근면으로 일하십시오. 기도하라, 일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그 과정을 평생을 반복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했어요.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그 어떤 순간에도 어느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 주님은 다 듣고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주무시죠 졸지도 않으십니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것은 하루에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무릎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하고 이루어진 일 이후에 기도하고 또 그 일을 한 다음에 기도하고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의 내용들이 스팸 메일에 가까운 것만 나오고요. 올바른 기도가 올라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오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하시지요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단호하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명하시는 그 속에서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음악회를 콘서트라고 하죠. 콘서트라고 합니다. 근데 사전에 찾아보면 콘서트라는 말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획이나 구상을 할 때 의견의 일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일치나 조화를 이룬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이 동사로, 콘서트가 동사로 쓰여질 때는 그 의견이 일치하여 계획하거나 조정하다, 공동으로 일을 맞추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동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합해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일의 일치나 구상이나 협력,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이 교회의 강성함을 위해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모두 한 목적이 같아요. 수요 기도 모임에 기도 모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개별적으로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든 사역을 위해서 서로를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영적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콘서트가 되는 것이죠. 제임스 몽고메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시에서 단 4줄로 기록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간절한 소망, 입을 벌려 표현은 다 못해도 가슴 속에서 떨며 타오르는 숨은 불꽃이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잘 무릎을 꿇는 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하게 무릎을 꿇는 이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오래 무릎을 꿇는 이가 가장 오래 서는 사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우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수요 기도 모임에 다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곳에도 살죠. 그러나 수요 기도 모임에 빠지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말씀과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쉬면은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불충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분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요? 빠진 성도가 있고 참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지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군사는요, 참으로 어려운 군사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스스로 호흡을 멈춰버리는 영적 자살을 이루는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린 쉬지를 않기를 바란다면 성령님께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기도를 쉬지 않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이제 3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정말 기도하며 일하며 기도하시는 한 해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